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감동케 하셔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이 시간 이 설교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귀에 그대로 응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종에게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서 이 시간 종들에게 바로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좀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음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모를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덤덤하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냐. 이게 뭐냐면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가 아니고, 분명히 거듭났는데,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출생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출애굽은 시작이지, 그 시작하면서 점점 뭐 하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인생을 자꾸 맡기게 돼 있어요. 맡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못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과 스킨십을 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곧 뭐냐면 경험이요, 경험.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절에 4절까지 같이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 요한이 태초에 생명이 맺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그냥 이렇게 겉에 세워놔놓고 구경한 것이 아니고 실제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이걸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경험된 것이 이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이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장세 언약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는 바울은 그걸 경험한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런 걸 만났어. 이런 주님을 만났어.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해 줬잖아. 근데 너희들도 그 주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경험된 것만큼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소리거든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반 제자들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고, 12제자 속에 세 제자가 또 따로 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로 있고, 그 중에서 요한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을 하냐면은, 이게 영적인 의미로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2제자 중에서도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있고 사역이 한 제자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성막에 뜰에 있는 자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디로 데려가냐? 항상 예수님께서 어디 일을 할 때 변호사 같은 데 데려가잖아요. 이건 마치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누구냐? 그 세 제자는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사도 요한은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귄 거예요. 그게 예수 품인 거예요. 예수 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서 예수님을 깊이 맛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이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창세전에 그러한 그 태초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서는 전부 어디 이야기냐? 저 위 이야기예요. 태초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도 다 태초에 관한 이야기고, 요한 1, 2, 3서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고, 요한복음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예요. 태초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그 깊은 이야기들을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나누고 싶고 사귐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너무 많은 걸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내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글로도 쓰고 설교로도 하는 이유는 제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나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글이에요. 설교고.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애들 보고 너희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신자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너희들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이건 선물 받았잖아. 구원의 선물을 받으니까 내가 이런 서신을 쓰는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지극히 미미한 거야. 이건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조금 있는 거야. 조금밖에 모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해서 낙심이 돼가지고서 막 그러잖아. 아니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이건 낭망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맡으니까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가만두지를 않고 우겨 싸움을 당하잖아. 내가 가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겨 싸지 않아. 내가 진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도들이 쫓아와서 그거 뺏어가려고 그런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명품 백들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요? 짝퉁은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 진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 귀히 여기잖아요. 신단지 모셔가지고서 특히 여자들한테 말이죠. 어? 이 코로나 와중에도 그 백화점에서 저 명품 판다 그러니까 전날부터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서 참 대단한 민족이라죠. 대단한 여자들이라니까 아주. 그걸 영적으로 확 환원시켜가지고서 진짜 명품은 이 장세는 그냥 이 복음에 그럼 줄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가 오리라서 믿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한국 민족의 그런 성향도 반드시 쓴다니까. 이걸 지금 잘못 만나서 그렇지. 세상에 그 짝퉁 그거 만나서 그렇지. 그걸 만나서 명품이가 이걸 만나서 그렇지. 진짜 하늘의 명품 만날 것 같으면 바뀌어진다니까. 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수백만 원 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나중에 진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아까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려면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깊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나 이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엄청난 건데, 엄청난 것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잖아.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걸 모르니까, 기껏 내가 좀 감옥 좀 고생한다고 이거 가지고서 너희들이 그렇게 징징거리고 이러는데, 이건 징징거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냐, 무릎을 꿇고 온 세계 흩어진 이 족속들에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이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어?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심정이 누구 심정이냐? 우리 주님 심정이에요, 주님 심정. 마치 바울은 뭐와 같으냐면 아버지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심정으로. 어?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걸 너희들이 모르고 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신앙이 왜 그렇게 가난하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깨닫게 된 이 장세전 언약이 엄청난 것인데, 이거는 우주를 경천 동잘 사건이라니까. 이게 우주를 움직이는 이런 사건인데, 우리는 이걸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맛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죠. 이게 아닌데. 이 복음에 오래는 해야 되는데 그냥 등거리 회개하듯이 그리워놨다가 싫어지면 떠나가고 이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고 말이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나 저 심정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는 원래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이방인 교회를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어떻게 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이게 담이 허물어져 버렸잖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허물어 놓은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을 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그럼 그 사랑을 좀 깊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알아갔으면 좋겠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본문 돌아가서 자 보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죠. 이게 큰 비밀이에요. 이름을 주셨다 그래요. 이름을.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저 흩어져 있는 온 세계 각국의 족속들, 바울이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구원받은 자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름을 줬다 이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란 얘기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자는 이름이 없어요. 산 자만 이름이 있죠. 그리고 종은 이름이 없어요. 아들만 이름이 있죠. 그리고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갈 것 같으면은 여자들은 그냥 김가, 김씨, 안동댁 이런 부르쳤지. 이름을 줬다 이 얘기는 그게 이제 뭐냐,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져야 뭐를 받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산자들만 가요. 산자들만. 죽은 자는 갈 수 없어요. 그럼 산자는 누구냐? 산자에게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산자에게 이름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이 곧 뭐냐? 예수. 아멘? 예수라는 이름 외엔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만 산 자예요. 예수만 산 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아요. 못 받는다 이렇게. 나머지는 못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 없다는 얘기는 죽은 자라는 얘기고 종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가져야 산 자고 이름을 가져야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낳아진 자들은 전부 예수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뭐냐, 가이스도 아구스도가 그때는 로마 황제인데, 이 로마 황제가 뭐냐, 아들들을 아버지 족보에 올리는 호정령을 내렸다니까. 호정령을. 이건 그냥 심심해서 호적 올렸다 이 소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바로 온 세계 황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호적을 올려주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버지 이름에 올려주는 그 호적에 올리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로마 황제가 호적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구 이야기하느냐? 이 예수가 바로 뭐 하느냐? 하나님이 황제 같은 하나님이 황제처럼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호적 올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비로소 뭐를 받느냐?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온 족속이 하늘 위나 땅이나 모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족속들 모두가 다 그냥 하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 이름 안에.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름을 줬어. 이름을 줬어. 그 이름을 줬어. 어? 그게 너희들이 무명한 자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유명한 자라니까. 이름 있는 자라니까. 이름 있는 자. 아멘? 이름 있는 자는 어디 가느냐?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농명됐다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자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사람만 이름이 있죠. 그럼 진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에게 뭐냐? 그 아들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들에게 이름을 줘가지고서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신자들이 이게 어떤 영광인지 모르고 있어 지금.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썩어질 것에 가가지고 굴복당하고 있다니까. 돈 몇 푼에 내 영혼을 팔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보리 석대 영혼을 팔고 하듯이 떠가는 영혼 팔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인데 왜 그걸 좀 모르느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서 감옥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들만 하는 거예요. 종은 기도를 못해요. 종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니까. 아들에게만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하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세상이 말하는 기도는 자꾸만 주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이거 묻는 거예요. 기도로.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야 되는데요. 그거 내가 너희들이 모세하고 언약을 맺을 때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방을 빼내가지고서 매좀 때리고 나 다시 데려온다 했거든. 그거 내가 집행하는 거다 아이가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알려준다니까. 그거 비밀한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신다니까. 그게 이거 누구에게만 얘기하냐? 아들만 그러는 거야. 아들만. 아들하고만 뭐 하느냐? 집안 이야기하는 거야. 집안 이야기를. 쉬운 얘기로. 종하고 의논하는 거 봤어요? 종은 의논 대상이 아니라니까. 아들하고만 집안을 어떻게 꾸려갈지 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아버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도 아버지는 그래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제 지금 그 자리로 옮겨놨다는 얘기. 그 자리로. 세상에 지금 아버지가 먹는 그 식탁으로 아들을 초대를 했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저 종은 저 말석에서 먹는데 지금 아들이 돼야 누구하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지금 겸상해가지고 뭐 하느냐. 전에 박근혜 주거니 박근혜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다니까. 파트너를 삼아준다. 파트너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뭐 모르는 거 있을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건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 갇히고.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 뭐 했어요? 기도했죠.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여기 갇혔는지 아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코스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감옥 밖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으나 없으나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니까 바울은 감옥이 가두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이 가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두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지금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 돼야 돼. 정체성이 돼야 된다니까. 망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운명이에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러면 끝났다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고 불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것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 살기 힘드니까 내 하나님 예수 빼내 이거 아니라니까. 망해도 하나님 자식이고 흥해도 하나님 자식이고 그런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란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망했냐 흥했냐 여기에 두면 안 되죠. 이건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들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면 족보에다 쾅 올려놨잖아. 족보에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한 10년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족보에서 빼는 그런 데가 없다니까. 이미 우리는 올려졌어요. 언제? 그렇죠. 창세전에. 누가? 아버지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지금 바울은 얼마나 놀래냐고. 바울이 원래 구원받을 군번이에요? 아니잖아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저주받아야 되죠. 예수를 믿는 예수 죄인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가 지금 뭐가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너도 봐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아니라 내가 가마리엘 문하세이고 너희들 따질 것 같으면 내가 율법에 철저히 지켜가지고서 대제사장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특사로 파견되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적이었는데 웬수였는데 이런 웬수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내가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져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상관없이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놀랍고 그것도 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건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고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을 거예요? 베드로를 이방인 사도 왜 안 시키고 바울을 이방인 사도 시켰겠어요? 이방인들이 바울처럼 진노받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노받을 자로 바울처럼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자를 바울을 구원해 가지고서 그 니와 똑같은 그 이방인들을 지금 구원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가가지고서 가는 건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간증 많이 하죠. 자기가 회심할 때 그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어김없이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희들 봐봐라. 내가 지금 열심으로는 특심해가지고 예수의 일을 죽이러 다니는데 다메섹에서 극강한 빛이 와가지고 우리 동료들은 전부 천둥소리를 듣는데 내 혼자만 그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거 구원받아가지고 이거 전한다 이가 내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가 내가 만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게 믿든 안 맞든 너희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난 상관없고 나 이렇게 만났다니까 나 이렇게 경험했다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서 또 믿는 사람이 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간증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래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 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똥밤에 걷어차면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 성 중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전할 복음 들어야 될 그 백성들이 있으니까 여기 감옥에 있지 말고 나가 임마. 가가지고 베드로는 누군지 몰라. 가가지고 전하라니까. 그러면은 네가 전하면은 내가 그 말을 네 말을 듣게 해주는 그런 내 백성들이 있어. 그럼 베드로는 가가지고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간증만 하면 돼. 나 이렇게 들었다 할 것 같으면 그럼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여기에 썩고 할 거 없어요. 뭐 썩고 빼고 할 거 없다니까. 설교를 잘할 이유도 없어. 그냥 보고 들은 걸 그냥 얘기하면 된다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잘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경험하고 사는 이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 그럼 우리 한국의 전래 오징어 게임에 요요 붙으라 있잖아. 요요 붙으라가 뭐예요? 이 말이 들리는 사람 붙고 아닌 사람 떠나지고.
아멘? 저는 누가 떠나고 안 떠나고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이 말이 맞는 사람 같으면 그냥 자석처럼 끌려 붙어가지고 여기 남아있을 것이고, 아닌 놈은 끌어나와도 도망갈 것이고, 그 붙고 떨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것이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장기판 보세요.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둘이 장병들 싸우는데 누가 둬요? 장기를 누가 둬? 걔네들 움직여요? 위에서 움직여요?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만나고 헤어지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띠디디디해서 만나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사랑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된장국처럼 딱 해놔놓고 너도 떠먹고 나도 떠먹고 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 번씩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질리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고 늘 그 맛이고 최고야. 그럼 저쪽에서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도 내가 이런 기쁨을 내가 이게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경험된 그 기쁨에 너희들 초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좀 기뻐하자. 같이 기뻐하자. 나만 기뻐하는 게 너무 아깝다. 너희들 좀 같이 기뻐하자.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좀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네? 같이 기뻐하자. 그래서 기쁨을 맛본 사람이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걔네들 모르니까 답답하니 걔네들 아쉬울 게 없어. 경험을 해야지 뭘 답답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하지 맛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맛본다는 게 안다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하고 둘이 시험 칠 것 같으면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항상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거의 스트레스 안 받아. 어차피 모르는 거. 모르니 안타까움도 없어. 아니까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나니까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안타까워. 저 밖에 있는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기도 안 해. 내가 할게. 그래서 바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나줬듯이 자들 좀 만나주면 안 됩니까? 저 새끼들 만나가지고 내하고 똑같이 이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좀 아주 내가 아주 왼수를 좀 갚아주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만나가지고 날 만나주셨듯이 여러분 찾아가 만나주셔가지고서 그냥 완전히 아주 뒤집어져 가지고서 눈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름 받았잖아. 시시한 장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조건에 이름 올려졌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세상 사람 아니고 하나님 사람 아니냐. 그럼 하나님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될 거 아니가. 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를 이걸 좀 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인가?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곧 뭐예요?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충만. 높고 깊고 넓고 길고 온 충만. 마치 공기가 여기를 가득 충만 채우듯이 공기가 여기에 가득 있어요. 충만해요. 그래서 이쪽 문을 열면은 곡기 압력에서 저쪽이 덜컹거린다니까. 이해되죠? 저쪽 문을 열었는데 여기가 움직인다니까. 얘가 춤을 춘다니까. 왜 그래요? 충만한 공기가 한쪽으로 빠져나갈거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니까. 충만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존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야. 은혜의 산물. 그거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아비 시절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깊이를 깨닫는 차이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는 아이 수준밖에 몰라요. 청년은 청년 수준밖에 몰라요. 아비는 아비 수준이 돼야, 아비 이렇게 돼야 아이의 수준도 알고 청년의 수준도 알고. 그럼 이 아비는 뭐냐? 온 인생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 할 것 같으면 태초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는다. 태초에 이야기한다니까, 아비들에게. 청년들은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아비가 되면은 우리가 다 어린아이에서 시작해서 청년을 거쳐 아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럼 그 아비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이 모든 것들을 뭐하냐? 충만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아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 간증이에요.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때 특심을 했을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특심했을 때도 하나님 경험을 못했다니까. 왜 그러냐? 그때는 종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이름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아요. 계시를 해주는 몰라.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본다가 그때는 생경한 이야기예요. 말 같지 않는 얘기, 말 같지 않는 얘기. 그 하나님께서 얘 이리 오너라 이런 거나 들으면은 꿈으로 계시를 해주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지.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라는 건 전혀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었다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서 산으로 바다로 말이야. 그 쫓아가 미친놈 같이 막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만나지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고 말이죠.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종으로 있었을 때고 하나님께서 이걸 쓱 올려가지고 옮겨놔가지고 은혜 자리를 탁 옮겨놓으니까 은혜 자리에 들어가 옮겨놓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뭐냐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확 보여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은혜 자리에서도 다시 어린아이 청년 아비 심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 과정이.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로 출생했으면 이미 어른이 들어가 있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가는 인생, 거꾸로 가는 시간이 있다 그랬죠. 이 아이로 태어났을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청년의 자리에서 다시 아비의 자리로 끌고 가요. 끌고 간다니까. 아멘? 그 과정을 지나서 내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훅 들어버린 거예요. 훅 들어버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훅 들어버리니까 보는 게 은혜 아는 게 없어. 그때 비로소 뭐냐?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더라니까. 내가 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과정에 가정 환경조차도 하나님 세팅을 했어. 세팅을 딱 해놨다니까. 가정 환경조차도. 가정 속에 있는 형제들조차도 하나님 세팅을 해놨어. 그때 그런 형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 구조적으로 세팅해 놓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진짜 이렇게 조련을 해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을 기기묘묘하게 간섭해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고, 와, 지독히도 저를 간섭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잘 쓰던 그 시기가 그 김소월의 시 뭐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고. 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해가지고서 반드시 그 과정이 이래야 돼. 그 코스를 해야 돼. 그 코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나와서 볼 것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만물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를 보지 마시라고. 저 만물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돼, 대화가. 이러면 또 미난 사람들은 음성이 들려요 이러는데 느껴요. 베토벤이 강가에 나가가지고서 그 음악 소리를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악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머릿속에는 베토벤이 그러잖아요. 음악가가 귀한 것은 뭐냐? 신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해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베토벤에게 있어서 모든 만물이고 뭐냐? 음악을 알려주는 것들이 악상을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재료라니까. 그걸 저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만물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는
우리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시점과 교제인 거예요, 교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서부터 모든 게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이 스펙트럼이 경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다 설교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이 유행가 불렀던 벼락 맞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유행가 속에, 왜? 유행가 자체가 인간들의 삶의 애환들을 담아놓은 가사들로 가득하니까 그걸 복음으로 바꾸면 돼. 바꾸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애모 같은 걸 부를 때 그러는 거예요. 내게 흔적이 있는 난 당신은 나의 남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자예요, 여자. 우리 주님이 남자고. 주님 내게 흔적 남겨준 게 이 흔적이 있는 한, 추억이 있는 한, 이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내 남자라는 거예요. 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그런 흔적을 심어놨잖아. 이 몸에다 심어놨잖아. 그 사랑을 심어놨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책임지세요. 주님 책임지세요. 내가 이걸 원해서 알아진 것도 아니고 주께서 이걸 알려줘가지고 보게 해주니까 보는 것이고 듣게 하니까 들리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니까 깨닫는 것이고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듣고자 한 것도 아니고 보고자 한 것도 아니고 믿어지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내 노력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훅 들어버려. 만유가 내 안에 훅 들어버렸다. 훅 들어와. 훅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 막 미치는 거예요. 여기 폭죽이 터져가지고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동안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뭐, 사랑, 뭐, 논하기만 했지. 개뿔도 모르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이야. 내가 그것을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야, 이 하나님 사랑이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히구나. 이 눈이 열리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만물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소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니까, 이거 설교제라니까, 이거 설교제라니까, 이거 이번에 네가 설교해라, 이거 써먹어라.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도 범상이 듣지 않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는데 내 입에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조차도 내게는 다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의 스승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걸 언제 오느냐. 뜰이 있고 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뜰에서는 예수님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이건 종의 연이, 종에 있을 때는 예수님 못 들어온다니까. 종으로 있을 때는.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 아들이 돼야 돼. 아들이 되면 예수님께 쑥 들어가서 여기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뭐 하느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본문 보세요. 몇 절인가 보세요.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길 바란다 그러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점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 내가 본다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일각밖에 안 돼, 일각.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요만큼밖에 몰라. 요 조금 봤는데도 사람 미치는데 이걸 큰 거 다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큰 거 만나면 사람이 실어증 걸려요. 내가 실어증 걸리면 설교를 못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알려준 게 조금. 그 조금 맛보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데, 이렇게 좋은데, 그걸 다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혼전해 버린다니까, 그냥. 와, 그때는 어떤 언어가 필요 없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야, 진짜,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이야, 씹으면 씹으면서 누가 물으면 은혜가 그렇다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이야,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것 속에 이런 걸 담아놨을까? 어떻게 이렇게 숨겨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와, 진짜 놀랍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푹 빠지니까 뭐냐,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응? 마귀가 가지고 옆에서 가가지고 뭐 장난감 가지고 흔들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최고를 만났는데, 진짜를 만났는데, 진짜를. 응? 진짜를 딱 가지고 있어 보세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 제가 비유적으로 글을 쓸 때 그런 비유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복음을 노름에 비교해 가지고서. 노름판에서는 장대에는 오해가 최고예요. 장대에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오늘 가서 배우시라. 제 복음을 이해를 하려면 장대를 알아야 돼. 장대는 뭐냐? 단풍 이파리 2개인데 이건 2개밖에 없어.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딱 가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내 아래예요.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진 사람은 뭐 하냐?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닌 척. 아마추어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속아. 다 알아. 가져가지고 이거 안 돼. 그러면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걸고 할 때는 내가 너무 할 것 같으면 안 건다니까. 저 새끼 좋은 거 가지고 있다. 그럼 나 죽어. 나중에 지 혼자 그것만 가지고 간다니까. 뭐 이런 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꾼들은 뭐 하냐? 딱 들어오잖아. 이게 다 까는 것도 아니야. 탁 까가지고서 이파리 하나만 딱 보니까 탁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죠, 그때는. 이 참막 끝발이 안 나네. 끝발이 안 나네. 그러면은 옆에서, 거기에 뭐 굿데이 들고, 옷데이 들고 이런 사람 막 걸고 한다. 이거, 야, 자신 없는데?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저쪽부터 깐다. 옷데이는, 야, 내거다. 그때 치워라! 8데이가 나온다. 8데이 치워, 9데이는 치워라. 장데이다. 그럼 쑥 가져가는 거예요, 다. 오야. 제가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라는 이 십자가의 새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 예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부 눈알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큰 교회 하는 목사들이 부럽고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부럽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그게 부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한 거. 왜? 예수가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다니까. 아멘? 아니, 남들은 예수도 모르고서 설교를 한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경험된 걸 설교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겠어. 진짜 만난 사람 각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만나기 때문에 각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유명하게 각색하는 건 못 만난 놈들이에요. 다. 만난 사람은 심플해요. 만난 사람은 심플하다니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히브리 헬라 할 필요도 없다니까.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만나면 되잖아. 그럼 예수 만난 사람 히브리 헬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만났다니까. 세상 학문 들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뭐든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말이야 이런 것들 들고 와가지고서 복음을 아니요. 그거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 만나보세요. 예수 만나면은 그거 안 해도 돼요. 예수 잘 전하면 되잖아.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목사가 예수 잘 전하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필요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 만남을 주셔야 돼. 그 만남이고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들 속에 새겨놓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뭐냐?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저 에베소 교회 저들에게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저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저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좀 눈을 열어가지고서 보여지게 해주시고 좀 맛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한지를 그래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저 속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예수로 꽉 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이 보이지 않도록, 세상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셔가지고서 내보다 더 여러분들이 주님 경험 많이 이렇게 가져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설교하시라고. 그 경험대에서 있을 것 같은데 내려놓을게. 저는 바나바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이 복음을 더 잘할 것 같으면은 바나바가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바울이 주님 복음을 잘 전한다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서 바나바가 자기 자리 내놔놓고 그걸 또 가지고 자기가 부목사잖아. 그 바울을 담임 목사 시키고.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막 미치는 거예요.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니까. 그냥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들어간다. 지하 감옥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들어간 지하 감옥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 버리진 것과 똑같아요. 지하 감옥은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희망 없는 놈들, 죄 중에 가장 악독한 자,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문이 안 열린다니까. 문이 안 열려준다니까. 안 열어준다니까. 죽으면 나온다, 죽으면.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 열리죠. 이건 마치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니까 무덤이 열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무덤 속에 있던 자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바울이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간 것은 지하 감옥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 데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과 같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멤버라니까, 개척 멤버라니까. 루디하고. 그 1호가 누구였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지 말라니까.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그 간수가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서 완전히 굴복당해가지고서 빌립보 교회 1호 신자라는 그 전설이 있다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 것 같으면 바울은 세상이 나를 가두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내가 거꾸로임을 당해나 거꾸로임을 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빼앗은 것 같으나 빼앗기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고 너희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내가 다 가진 자야.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욕을 해도 난 너희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그 신앙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고 더 확대돼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그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한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네. 그 바울의 이 기도가 예수님 기도라니, 예수님 기도. 이 기도가 지금 울산 목양교회에 또 와가지고서 이 미천한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감췄던 그 바울은 감옥에서 창세전을 졌는데 창세 언약을 저는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서 이 깨달아진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이걸 전하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네. 해골들이 툭 살아나듯이 또 살아나네. 여기저기 살아나네. 그 살아나는 그 기쁨들이 그것이 이게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저기서도 찬송하고 저기서도 오케스트라 같이 여기서 지금 설교를 했는데 저쪽에서도 살아나고 저쪽에서도 살아나고 대구에서도 살아나고 경산에서도 살아나고 광주에서도 살아나고 미국에서도 살아나고 막 화목이 오는 거예요. 오는 게 이렇게. 저기서도 나만 기쁘다. 나만. 좀 같이 기뻐해 주세요. 피리를 불면 좀 춤도 좀 추고 고구람 애통도 좀 할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속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던 그것이 지금 여기서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자랑 안 하겠어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 이 맛으로 맛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맛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맛집을 여러분들이, 이 맛을 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셰프가 되든지, 셰프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맛집이나 소개는 잘 하시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꼭 생명이 자라는 것 같다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생명이 자람이라니까. 그 생명이 자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철 들어가는 게 철 들어가는 거. 사람이 철 들어가는 걸 보고서 우리가 이 바울이 오늘 말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철 좀 들어라는 게 철 좀 들어라. 네가 철 들어봐라. 철 들기 전에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막 그런 게 모든 게 불만이었는데 철 들고 나올 것 같으면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해서 애를 썼구나. 야, 진짜 내가 철딱선이었구나. 진짜 내가 모르는 내가 진짜 불효자구나. 아,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 에? 부모가 내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 그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아, 내가 핏덩이 같은 걸 낳아가지고 10달 해가지고서 그걸 안고 말이야 이리 오너라 하면서 불편하게 또 입도 대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서 내가 큰 게 아니잖아. 집사님이 그 기저귀 갈았어요? 집사님이 젖병 타가지고 먹었어요? 아니잖아. 잘 따라서 진자리 마른 자를 갈아 넣어가지고서 그래가 키우고 갔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 조금 더 커가면서 사춘기 될 것 같으면은 지 중심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냐 부모가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안타깝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은 사춘기는 다른 게 아니야. 자기 세계관이야. 자기 세계관을 가질 것 같은 모든 게 불평불만이야. 불평불만. 우리 신앙도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사춘기를 지나가지고 오춘기로 간다. 오춘기는 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면은 그때 비로소 뭐하냐? 부모의 어떤 것들, 잘잘못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아, 우리 주는 고맙구나. 감사. 제가 일찍이 부모님 여의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그럴 것 같은데 그래. 친구가 하나가 되게 부모님 원망하고 잘 살아요. 잘 사는 놈인데 부모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준 데가 늘 원망하고 그래. 내가 그러거든.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 새끼야. 돌아가시나 봐라. 후회한다. 어? 내가 처절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잘 살아계실 때 잘해. 근데 걔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후회가 나는 거예요. 후회가. 그게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뭐 변명하고 핑계대고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이 안 들어서. 철이 들어보세요. 신앙이 철이 들어보세요. 그런 핑계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핑계거리가. 어떻게 나 같은 것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구원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말도 안 돼. 예? 카나다에 있던 분들은 저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울산 목양학교 성도들은 진짜 복 받은 줄 알라고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진짜 울산 목양학교 성도들은 복 받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사를 오고 싶다 그래. 세종에 있는 어떤 분도 당장 이사 오고 싶다 그러고 말이야. 문경에 있는 어떤 분도 당장 이사 오고 싶다 그러고. 인천에 있는 이영미도 오려고 그러고. 윤미숙이도 와야지 이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온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으냐 이게. 철딱선이 없냐고 이게. 지금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 같이 제가 있을 때 잘하세요. 제가 떠나고 나올 것 같으면 그때 땅을 쳐서 후회해봐 소용없어요. 말 안 들으면 내가 옮길 거예요. 오라는 데 많다니까. 제발 철 들어가세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데, 어떤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기도를, 제 기도가 똑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좀 알아라, 좀 깨달아라.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한우 먹으면 어떻고, 돼지고기 먹으면 또 어때? 그게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짬뽕 먹으면 어떻고, 짜장면 먹으면 어때? 그 전혀 비본질 아무것도 아닌가. 이 아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세상 건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고 사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니까. 그럼 불편한 데 살면 돼요. 그게
가치가 내가 하늘의 가치로서 되어 있을 때는 불편한 거 불편한 데서 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이 가치, 절대 가치가 없고 세상의 가치 있을 것 같으면 매 이것 때문에 희비하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갇혀놔놓고,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세상 관점에 봤을 때는 저주받은 모습이지, 저게 불행한 모습이지. 그러한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받은 자다, 내가 모든 걸 가진 자다,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내가 내같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 없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걸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 밖에서 이 편지 받는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선생이 돌아버렸어. 바울은 그래서 너도 돌기를 바란다, 너도 나처럼 돌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발행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부터 발행돼가지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이 돌아버려. 저도 마찬가지. 이 창세 언약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돌아버렸으면 좋겠어. 돌아버렸으면.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가 훅 들어와가지고서 이 속에 만유가 가득해가지고서 여기가 충만해야 돼. 그냥 이 감당이 안 돼야 돼. 와! 그냥 확 길거리 다니면서도 그럼 옆에 사람이 저 인간 저기 언어가 필요 없어. 들리는 소리가 없고 말하는 언어가 없어도 다 이해해. 통한다니까. 아멘? 그 자리로 나가시대. 그 자리로. 그 자리가 곧 뭐냐? 하나님 은혜 자리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이건 무한대라서 무한대. 그 무한한 그 사랑이 어디까지가 없어. 무한한 사랑이, 이걸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사랑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당해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고난당해도 그게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된다니까. 은혜 받으면은. 예?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감옥 속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옥 속에 있는 게 저주가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니까. 아멘? 예? 여기도 보세요. 뜰신앙이 있고 성도신앙이 있는데, 뜰신앙은 자기 빼앗기는 게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은 자기 인생이 없어지고 누구 인생이 돼버리냐? 예수의 인생으로 도장 탁 찍어버려요. 그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이 차압당하는데 이게 기뻐요. 이게 기쁘다니까. 이게 깃드는 종이라니까. 깃드는 종. 자유를 줘도, 자기를 위한 자유를 줘도 싫어한 거예요. 깃드는 종의 행복은 뭐냐? 대감집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 주인집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깃드는 종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날 내치지 말아주세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이 이 땅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은혜 거두지 마세요. 주님 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나 보듬고 안고 가세요. 그거 한다니, 그걸. 너무너무 그게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은 이것이 사도 요한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사 먹습니까? 누구 차별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따지라니까.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맛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그 맛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그냥 이 내 안에 쑥 들어왔듯이 여러분 속에 훅 들어가가지고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심장이 좀 쿵쾅거려가지고서 말이죠. 마치 엘리사가 죽은 아한테 엎드려가지고서 다운로드 시키듯이 눈과 눈이 코와 입이 손과 손이 몸 맞아가지고 다운로드 되듯이 그냥 그것이 훅 들어와가지고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훅 들어와가지고서 여러분들 것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다른 데가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만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여러분 안에서 여기가 뭐가 일어나느냐, 천국이 이루어져가지고서 여기에서 뭐 하느냐,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하는 거 이 안에서 예수인가 신방 꾸리고 여기서 한다니까. 그 기쁨 날마다 그런 폭죽 터지죠.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이 안에서 폭죽 터지지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한 그 터진 그러한 그 기쁨들 여러분들 맛보셔야 돼요. 그냥 단해석이 아니고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파도 밀려오듯이 말이죠. 이거 봐도 기뻐, 저거 봐도 기뻐, 저거 봐도 기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그 감사할 게 있구나. 이 자리에 나가면 그 사람은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
이러한 천국들 맛보시고 싶죠? 그래 살고 싶죠? 그거 주신다니까. 약속했어. 약속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 양자예요. 양자. 양자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어. 예수예요. 예수님만 참 아들이야. 그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참 아들인데 그 참 아들을 통해서 나아진 자가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구하지 말고. 이름은 나밖에 없어.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 아버지 앞에는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 네 이름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비록 나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양자라니까. 양자. 양자는 반드시 양자 되게 하신 그분 안에서 네가 살아야 돼. 내가 네 주인이야. 주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야 정나원이 내가 너 주인이라니까. 너는 내 안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내 안에서만. 내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내 안에서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날 걷어내지 마. 날 걷어내지 마. 그래서 이 양자된 사람은 끝까지 누구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 안에. 아멘?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행사하려면은 그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기에서 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제가 무작대고 구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이 이건 뭐냐?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결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서 결제를 해주냐?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를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다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이 말이 그냥 수식어가 아니고 그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가 아니고 그거 없어도 돼. 그런데 그 정신으로 하라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시금방 떤다고 해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을 또 안 한다? 그게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안 하는 거 다 하고 그걸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안 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늘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가 천국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오늘 또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인을 보고서 예수님의 그 사인을 보고서 왜 예수님만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 사인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준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결제를 올리는 것이 시잘데기 없는 거 정력으로 구하는 거 이거 할 것 같으면 올린다 안 올린다? 캔슬시키죠. 리젝트. 세상에 월간 목회에서 그 가족을 위해서 편지를 쓰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고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이틀 후에 연락이 띵동 와가지고서 자기들의 사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샘플 편지를 보내줬더라니까. 샘플 편지를. 그 샘플 편지는 저 옛날 국군 장병들한테 쓰는 위문 편지. 아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걸 전제를 깔아놨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거기에서 온 편지하고 내가 원고 보낸 편지를 저 게시판에 붙여놨으니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다른가, 어떤 영과 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라고. 참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아이고 공부한다고 힘들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건 여러분들 그게 신자가 돼서 그런 편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저 지훈이 보고 국군 장병한테 편지 쓰면 다 잘 쓴다니까. 신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보는 월간 목회지에 그런 글을 쓸 것 같으면 영적인 글을 써줘야지. 근데 그랬어요. 그분 참 잘했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같은 걸 쓰면 그 글을 보는 목사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으면은.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가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극동방송에 설교를 하는데 가지고서 이런 언약적 설교를 하니까 그걸 듣는 그 사람들 목사들이 쫓아와가지고서 그 목사 쫓아냈다니까. 그래요 무섭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지혜롭게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회신을 하면서 저의 이 서신서 방향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번 이 원고는 내가 이렇게 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저희로는 받았잖아. 그쪽에서 원하는 편지를 받았고 나는 내가 쓰는 편지는 이렇게 쓰겠다고. 다 보세요. 붕어빵, 틀이 붕어빵일 것 같으면 어떤 반죽을 넣더라도 뭐가 나온다? 어떻게 알았어 그걸? 틀이 예수로 하늘나라의 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넣더라도 그 소식을 내놔야 돼요. 적이 나와야 된다니까.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그럼 짝퉁이지. 아멘? 아무리 세상 걸 뭐 한다 할지라도, 뭐 세상 윤리 도덕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트랜지시 돼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창세기 언약식으로 확 뱉어내버린다. 이해되죠? 세상에 유행가가 내 안에 들어와도 이 안에서 내 안에 트랜지시 됐다. 여기서 변환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그럼 어딜 것이냐? 창세기 언약식으로 툭 풀어낸다니까. 드라마를 봐도 노래를 들어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환되게 돼 있어. 이걸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다니까. 그러한 사고가 돼야 돼. 그런 사고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 증거인 거예요.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인 거예요. 증거. 말로 하는 증거가 아니고 삶이 증거라니까. 증거. 아멘? 예. 그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전부 다 뭐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긴다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도장처럼 하나 둘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는. 그게 바울은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의 흔적이 한 개 바뀌고 더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온몸 속에는 뭐냐? 예수의 흔적이 보석처럼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울에게 빛일 것 같은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 흔적들을 뭐를 토해내냐? 빛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 자리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기도의 기도. 그럼 바울의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울산 목양교회가 편지가 동작, 띵동 해가지고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울의 이러한 심정이 그대로 다운로드 해가지고서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충만한 그 자리에 쑥 나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옆구리 국절 같은 하나님 은혜가 튀어나오고 옆구리 국절 같은 감사가 나오고 옆구리 국절 같은 찬송이 나오고 옆구리 국절 같은 감사 기도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 뜻이 그런 거예요. 항상 급배하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가지고서 항상 기뻐하게 만들고 항상 감사하게 만들고 항상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가 곧 땅끝이 되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가 곧 뭐냐?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가 곧 뭐냐? 천국이 되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복들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그럼 우리는 뭐냐? 계속 콜하는 거예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면서 그 은혜 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부도내지 않고 반드시 주신다니까. 반드시.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깊이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나도 그러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세요. 나도 맛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서 버려져야 될 저희들을 이름도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으로 우리를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마에 불도장처럼 찍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이 아들의 그 이름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이니까, 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가 시샘을 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넣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한다는 것으로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이 세세토록 찬미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